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했다면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잘 그러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습관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은 그 말씀과 뜻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잘 소화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행했던 살아왔던 이 습관을 마음이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뭡니까? 내가 주님의 성소가 되고 주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전이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하라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세상의 어떤 돌 성전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나온 것처럼 힘으로 능으로 지은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성전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전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솔로몬 성전 주님이 허무셨습니다. 위대한 성전 아닙니까? 그죠? 자, 과연 지금 이스라엘에서 짓고자 하는 제3성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돌 성전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시기를 원하시는 성전일까요? 우리에게는 많은 성전을 보았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신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다윗의 장막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다윗의 장막은 어땠습니까? 모형으로 지어진 장막이 아닙니다. 다윗이 살고 있는 옆에 휘장 하나 치워놓고 거기에다 언약궤를 두었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통합니다. 여기가 아버지 집이라고. 그죠? 내가 아버지 전에 있다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다윗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혼자 궁에 사는 것이 안타까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짓겠습니다.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더러 성전을 지어달라 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말 그대로 다윗의 장막보다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무셨습니다. 왜요? 마음을 거기다 빼앗겨버리고 다른 곳에다 빼앗겨버리고 돌로 지은 성전을 마치 우상화했기 때문이죠. 자,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가 끝날 때쯤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헤롯 성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성전들은 또 어땠을까요? 자, 예수님이 지금 헤롯 성전이 만들어진 이때에 지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 사시면서 다시 지금 여기 이 백성들에게 나와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공생을 시작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이 끝나고 내려오셔서 하신 일과 지금 연결되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1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병 고치는 것이냐?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냐? 물론 그런 것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당신이 거하실 곳. 우리 주님은 성소를 통해서 임하시는데, 성전, 지성소를 통해서 임하시는데, 그 성전에 지금 주님이 거할 곳이 없으신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봅시다.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자,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하는 거죠. 성전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긍휼과 자비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성전이 죽은 성전이니 허물어라,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성전이 되어야 할까?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자, 무리가 나오죠. 자,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죠? 제자 중 한 사람이 나오죠. 21절엔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나오죠.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18절 19절과 21절과 22절 사이에 20절이 있는데, 자, 이 중간에 주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사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죠. 자, 그러면 그 앞뒤 문장을 바라보면서 20절에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우 굴이 있죠. 그리고 또 공중에 나는 새가 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한 비유로 보기보다는 비유가 아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속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자, 그러면 여우굴은 어디 있는 것이며, 또 공중의 새는 누구고, 또 그 거처는 어디 있을까? 만약에 여우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또 누굴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단순히 비유가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9장 58절을 먼저 보면은 여기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13장의 31절, 32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시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지금 예수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고 빨리 여기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 누굽니까? 헤롯이죠. 헤롯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시더라. 자, 지금 헤롯을 갖다가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이 여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우. 자, 그러면 여우 굴인 뭐겠습니까? 그러면 헤롯 왕이 사는 궁이죠. 헤롯이 살고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도둑을 얘기하면 도둑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을 갖다가 도둑 소굴이라고 하죠. 또 강도들이 모여 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강도 소굴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성전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우굴, 자,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것이 여우굴이라면, 자, 거기는 여우 혼자 있을까요?
예, 분명히 여우들이 사는 거예요. 같이 여우굴, 즉 뭐예요? 도둑,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같이. 남 걸 빼앗거나 훔쳐가거나 강제로 어떻게 하든 간에. 자, 여우가 그 궁에서 살고 있는데, 자, 여우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걸 갖다 줍니다. 거기다가 곡간을 채워주고 창고를 더 크게 만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를 대가로 뭘 받겠습니까? 무언가 있겠죠.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여우굴이 있는데 그것을 키우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분명히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헤롯 왕의 곡간을 채워줄까요? 아니면 힘 있는 자들이 채워줄까요? 예,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있고 힘 있고 재물 있고 뭔가 힘의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권세가 있나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헤롯 왕의 빌부터 살아서 그 권세를 함께 공유하고자 할 때는 뭔가를 갖다 바쳐야 되겠죠. 자, 돈이 어디서 납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부터 뺏은 것, 얻은 것, 취한 것, 이런 것을 갖다가 헤롯 왕께 바치고 그들의 그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뭔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강도, 아니, 이 여우굴에 있는 소굴에 있는 것들이 같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굽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여우 소굴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외정시대에 많이 겪었죠. 자, 외정시대에 우리 민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물론 일본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오히려 우리 민족 중에 좀 머리 있다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빌붙어서 우리 민족을 말살을 했습니다. 말살 문화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언어도 바꿉니다. 그리고 문화도 바꾸려고 합니다. 뭘로? 다 일본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 일본 사람 스스로 와서 해라고 해서 될까요? 아니요.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 안에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안에서 지시하게 만들고 그것을 따라하게 만드는 것은 그 민족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은 다른 민족이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민족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겪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 중에서도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종교 지도자였던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 왜입니까? 그 시대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라든지 힘은 종교 지도자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강도의 소굴이 된 것도 이 여우굴의 소굴에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 힘을 빌어서 자기들의 것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자, 멀리서 양을 가지고 옵니다. 깨끗한 양, 순전한 양, 1년, 2년 된 양을 가지고 잘 홈집으로 날까? 기스라도 나면 안 되니까 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 정한 물건, 흠이 없는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합니다. 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깨끗합니다. 내가 부정하다는데 왜 네가 좋다고 그러냐? 딴 거 갖고 와라. 가지고 온 것을 갖다가 헐값에 팝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준비해 놓은 깨끗하다고 정하다고 흠이 없다고 한 양을 갖다가 2배, 3배 돈을 주고 다시 삽니다. 자, 그러면 그 이권을 누가 갖고 갈까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다 취하는 거죠. 자, 그게 또 어디로 갈까요? 예, 흘러서 헤롯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굴에 소굴에 전부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우리 상태인데, 자, 결국 유대인들도 헤롯 소굴에 같이 사는 건데, 자, 그러면 공중의 새는 어떤가 봅시다. 공중의 새. 자, 공중의 새는 뭡니까?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공중의 새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5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또 해석을 해서 말씀하세요. 그 뒷장에 보면은 12절에 나옵니다.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뭡니까? 우리 육신의 습관을 따라서 또 내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빼앗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갖다가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 첫 번째로 여우굴은 누굴 뜻한다 그랬죠? 여우는 헤롯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우는 헤롯. 자, 그러면 그 굴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 헤롯을 등지고 빌부터 먹는 사람이 있는 거죠. 헤롯의 힘을 빌어서 자기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것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라 그랬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해가 가겠죠. 자, 그러면 이 빼앗은 돈들이 물건들이 소득한 것들이 헤롯의 궁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자, 헤롯이 여우처럼 사는데 강도짓을 도와주는 것은 또 누굽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는데 강도들이 하는 일을 갖다가 도와주는 게 누굽니까? 결국 헤롯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서로 상부상조, 서로 빌부터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헤롯이 여우처럼 사는데 결국에 종교 지도자들도 여우한테 도와줌으로 인해서 강도짓을 하는 것을 묵인해줬다. 결국 둘 다 나쁜 이죠. 결국 둘 다 뭡니까? 사단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공중의 새를 봅시다. 자, 공중의 새는 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그랬어요. 자, 여우는 아까 굴이 있는데 헤롯 궁입니다. 자, 공중의 새는 거처가 어디일까요? 자, 공중의 새. 분명히 마귀라고 그랬는데, 자, 이 헤롯 왕은 이 여우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왜? 거긴 굳이 자기 영역이 아니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특별한 곳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분명 헤롯 왕은 여우는 이 궁에만 있지 이 성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들어오는 건 무엇일까? 바로 공중의 새예요. 이 마귀라는 거예요. 즉 마귀가 성소를 장악한 거예요. 마귀가 성전을 장악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임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통해서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주려고 하는데 일하실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 왜요? 예, 공중에서 마귀들이 이미 점령을 한 거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솔로몬 성전. 자, 솔로몬 성전 왜 무너졌습니까? 거기가 결국엔 마귀한테 뺏겨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세상의 돌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무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을 때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자, 이 성전 이름이. 그러면 그 시대의 성전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막 가서 성전을 앞을 막 장사꾼을 흐트러치고 강도의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막 말씀도 하셨습니다. 강하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모습은 뭐란 얘기예요? 예, 이 헤롯 성전도 결국엔 뭐예요? 마귀가 점령했다는 거죠. 돌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되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뭡니까? 그러면 이미 마귀에 여기도 점령당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AD 70년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다.
망했다, 허물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눈으로 보기에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자, 이들의 성전이 마귀 때 점령당하고 이미 허물어진 게 AD 70년일까요? 아니면 이미 점령당하고 무너진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켰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미 다 점령당하고 이미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머물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머리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 머리만 갖다가 딱 성전에 갖다 놓을까요? 여기만 딱 떼어가지고, 여러분 여기 딱 잘라서 머리만 갖다 놓으면 아이고 잘 계십니다, 우리 나의 머리 대신 주님, 이렇게 하실랍니까? 머리를 얘기한다는 것은 밑에 것까지 전부 다 있는 거죠. 몸통이 다 있어서 머리가 있는 것이지 몸통 빼고 머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낙지를 잡은 적이 있어요. 우리 고향에, 제가 그 고향이 경기도 화성인데 낙지를 잡으러 갑니다. 뻘에서 낙지를 잡습니다. 이렇게 삽 같은 걸로 막 낙지 구멍이 있으면 막 팝니다. 막 빨빨 파서 낙지가 들어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파야 돼요. 막 파가지고 머리를 탁 손을 짚고 머리를 구멍에 넣고, 손을 구멍에 넣고 머리를 딱 잡습니다. 그럼 머리를 잡으면 낙지가 쭉 딸려 나옵니다. 근데 막 해다가 낙지가 더 빨리 들어가요. 걔가 딱 잡았는데 발이 잡혔어. 그럼 어떨까요? 예. 머리는 안 오더라고. 낙지 발만 또 끊어집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머리라는 것은 결국 몸통이 다 딸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죠?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머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머리 삼으시고 나의 주인 삼고 나의 모든 것 삼으면 하나님이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일을 하겠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임하실 수가 없으니까. 자, 이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 앞에 문둥병이 나왔죠. 그 사람을 내가 원한다 이거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백부장이 나왔어요. 자, 백부장도 나왔고, 자, 백부장은 그 종을 살리려고 했지만, 자, 보십시오. 문둥병 걸린 자, 백부장의 종, 전부 보니까 이스라엘 본백성입니다. 자, 문둥병 걸린 자도 쫓겨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본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이권을 챙기는데 급급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눈으로 시선으로 봐도 뼈 아픈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한탄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들도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데 문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 자, 성소에 오셔서 일하시기도 하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뭡니까? 죽었다는 거죠. 거기 예배를 또한 드리는 자들도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산자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죠? 경배를. 근데 죽은 자들이 무슨 예배를 하겠습니까? 설사 이분 살아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 영혼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미 지금 예수님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가서 제사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장사를 지내고 온다고 그러면 그래 빨리 가서 장사 지내고 와라. 육신의 아버지 중요하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그 육신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지내라고 하라. 자,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고 그러면 장례를 치러주죠. 예배를 드려주죠. 우리도 목사님이 가서 장례 예배 드리고 다 이렇게 같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종교 지도자들,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과 같은 맥락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예배하게 하라. 즉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우는 헤로당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여우는 분명 지성소 성전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중의 새는 마귀인데 그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성전에 들어와서 점령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지도자들이 죽은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다 죽은 거예요. 지도자가 죽으면, 머리가 죽으면, 머리 대가리가 죽으면요, 그 밑에는 뭐 다 죽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낙지는 왜 대가리라고 그러는지 몰라. 낙지 대가리를 잡으면, 머리라고 합시다. 머리를 잡으면 낙지가 다 딸려온다고 그랬죠. 자, 그런 것처럼 머리는 결국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죽었으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은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신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다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것,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 뭐 지금 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겠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이름으로 행하든지 불법이다. 왜 예수님이 무슨 이름으로 하든지 불법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도 불법이라는 거고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건데, 결국엔 그 시대에 그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영혼이 죽으면, 살아있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은들, 그것은 뭐라 그러는 겁니까? 불법이라는 거야. 자, 예수님도, 하나님도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일을 행할 수 없은 것과 마찬가지. 또한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이름으로 행한 걸 가지고 결국엔 나중엔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결국엔 뭡니까?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혼이 살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 성령의 이름을 갖다 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현상이 벌어지고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성령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많잖아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가 돼요. 응답이 있어요. 근데도 뭡니까? 그것이 그 영혼이 어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는 했지만 그 역사를 이룬 사람을 내가 너를 모르라, 너는 불법이라는 거. 왜? 그 영혼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면요, 하나님의 본성의 그 모습이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인자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모습이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왜?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아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좀 하면은 다 그냥 내 거 다 내가 한 거야. 우리도 마치 좋은 물건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처럼, 마치 성령을 우리도 도구처럼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응답받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어떤 좋은 게 있을까? 성령의 행하심이 어디 가야지 뭔가 잘 나타날 것 같을까? 그러니까 목적이 그런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갖다가 잘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역자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품으로 했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 능력이 나타나 이러니까 뭐예요? 다 내가 한 거야.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것이 결국엔 불법이 되는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성경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 백부장을 보았습니다. 그만한 믿음, 그만한 신앙,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리가 와서 힘 있는 무리가 와서 우린 이렇게 하겠다. 마치 떼거지로 많이 모이면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성도가 많으면요, 우리 교회는 몇만 명 됩니다. 성전이 높이 탑이 꼭대기까지 십자가가 하늘 끝까지 찌르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멀리서 봐도 그 교회 다 보입니다. 야, 대단해.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 엄청난 교회야, 큰 교회. 또 그 교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부심이 강하죠. 우리는 이런 교회야. 우리는 뭣도 하고. 우리 기독교가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기독교 100년 동안에 130년이죠. 1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 신앙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증거됐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마치 모든 민족을 다 민족 복음화를 이룰 것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뭐처럼? 불처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갖다가 은사로 응답으로 마치 복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불법이 돼버렸다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우리 신앙도 처음에는 굉장히 순진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처음에 어렸을 때는 배고프다 그러면 젖 줍니다. 엄마가. 그죠? 아빠 돈 줘 그러면 용돈 줍니다. 엄마 밥 줘 그러면 엄마가 밥 줍니다. 그건 어렸을 때 얘기예요. 성장이 돼 가면은 30살이 됐는데 엄마 밥 줘 그러면 야, 이 왼수 같은 놈아, 너는 가서 직장 구해서 일 좀 해갖고 돈을 좀 벌어와야지. 나이 40 됐어요. 그때에서도 방에서 뭐 게임만 하고 있어. 이래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모르노나 이렇게 할 수요. 부모도. 아이고 내가 왼수지 내가 저런 걸 먹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렇게 한다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물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지만 결국엔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막 그러다 보면 뭐요? 내가 너를 모르노라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민족 복음화 큰 부흥 발전이 일어난 것 같지만 겉의 모습으로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교회를 갖다가 우상화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교회가 크고 부흥성장되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와 사람들과 나눕니다. 큰 교회 사람과 작은 교회 사람을 나눠요. 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또 이분법적으로 나눠놓습니다. 또 신앙이 또 좋다 그러면요, 좀 더 좋다고 하는 사람과 분리시켜. 약간 우리만의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 이것이 뭡니까? 다? 이것이 다 욕심이고 이것이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사회 속에 공동체 속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좀 드러냈다면 좀 있으면 내가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인간의 욕심이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도 그것을 갖다가 판단해서 정죄했다가 또 다시 심판자 했지만 형벌을 주셨지만 다시 또 은혜로 사랑으로 건져내시고 기다리시고 또 다시 돌아오시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 오신 이 순간에도 비록 강도의 소굴이지만 주님이 강도의 소굴 속에서도 원하시는 건 뭡니까?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죠. 지금 시대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다시 돌아오길 원할까요? 안 할까요? 주님 지금도 원하시죠. 우리 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 서길 원하십니다. 우리 민족이 열방을 향해서 나갑시다. 선교를 해 나갑시다. 북한을 통일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선교를 해야 됩니다. 모든 열방을 민족 복음화하고 모든 열방을 갖다가 복음화시키겠다고 열심히 한 것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소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은 것을 계속 되풀이할 것이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모르노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마다 마치 교인이 많으면 마치 그것이 힘인 양, 그것이 주장하는 권력인 양, 마치 대단한 것을 얻은 양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러한 또 가난한 자를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누군가한테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들도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성장되게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적이 성장. 뭔가 또 큰 물질이 없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님이 귀가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할까요? 아니면 손이 없어서 구원을 못 하실까요? 그거 아니라고 성경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대단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내가 너를 모르나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이 중심을 다 아시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목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께로 오는 그것을 목적으로 내가 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내가 너를 모른 척 하시겠냐 이거예요. 내가 참새보다 더 귀하고 들에 핀 백합보다 더 귀한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나의 기도 소리를 내가 못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더 크게 해봐. 더 주여 3창으로 더 크게 해봐. 아니 안 되겠다. 6창으로 더 크게 해봐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중심으로 경외하면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깊이 숨겨있는 것까지도 다 하시고 우리 주님이 대신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함부로 그냥 이름만 갖다 쓰지 말고 내가 우리 주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나의 대장으로 삼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으로 예배로 경외함으로 드려줄 때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왔다가 그냥 지성소에 잠깐 앉아있다가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거기 지성소에 앉으셔서 성소에서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도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4,000년 동안을 보았습니다. 또한 2,000년 동안을 지금까지 또다시 보아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을 이용만 했기 때문에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성전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쳐놓고 교회라고 우기는 그러한 성전도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니 그것만 겉에 돌 성전만 무너뜨리면 괜찮아요. 그 영혼들까지도 다 흩으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다니는 교회가 혹시 강도의 소굴이 아니었나? 내가 헌금한 것이 결국엔 여우굴에 있는 강도가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또 강도짓을 하게끔 만들어주진 않았는지 그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다 헌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예,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고 있는지,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뚱가뚱가 하고 살고 있는지 않은지, 우리 교회만 대단한 교회라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엔 그것이 뭐라고요? 강도의 소굴이라니까요. 우리는 성전 안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중에 사는 그 새, 마귀가 다 찍어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다 계속 헌금을 갖다 바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누가 바볼까요? 거기다 계속 갖다 주는 바치는 사람들도 바본 거예요. 그것도 결국엔 뭐예요? 강도인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거짓의 새끼를 낳습니다. 강도는 강도 새끼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순히 신앙생활만 한다고 그냥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나는 병든 자를 치유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낮은 자로 왔다, 작은 자로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작은 자로 낮은 자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섭니까? 작은 자가 되려고 조금 낮은 자가 되는 그런 처신을 하면은요, 그냥 바로 공격을 합니다. 불같이 일어납니다. 용가리처럼 불을 팍 뿜어댑니다. 니들이 나를 물로 봤어? 불로 봤었는지 물로 봤었는지 하여튼 그러면서 바로 떨고 일어나죠. 불같이 성질을 다 부립니다. 그러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한때 잠깐 동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러나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그것을 억제시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한 거, 두 번 한 거 계속 다시 안 하게 합니다. 어쩌다 사람적인 감정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서 화를 낼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남을 복종시키려 하지 않냐고, 남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긍휼과 자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역자고 성도고 신앙인이고,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심령들이 되어서 우리 한국 민족들의 생명수가 되어 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못해줬어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신 거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바로 우리 민족의 생명수, 우리 옆집의 생명수, 우리 가족의 생명수, 더 나아가선 모든 열방의 생명수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모든 것을 덮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징조가 보이질 않아. 그러니 한탄스러운 거고, 그러니 중보기도가 더 필요한 거고, 그러니 주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내가 받은 것이 큰 것인 양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자꾸 이용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갖다가 막 팔아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갖다가
사역적인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불쌍한 말을 자꾸 해라. 힘들다는 거, 어려운 것을 불쌍한 척해라. 울어라. 자꾸 이런 거 가르칩니다. 그래야 성도가 감동이 돼서 감동이 돼서 그것은 혼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을 해도요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심령의 영혼의 감동은요 기쁨으로 막 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무슨 얘기를 듣고 감동으로 온 거 있잖아요. 이건 혼적인 거예요. 불쌍해 보여. 저 목사님 너무 고생했대.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고생했나 봐.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수 있어요. 왜? 불쌍한 척 해야 헌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거를 자꾸 얘기해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돈을 헌금을 합니다. 이렇게 교육받고 그런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불법인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뭔가를 구하고 얻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라니까요.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특별한 특권을 얻었냐? 예? 특별한 특권, 뭔가 나타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부름 받았습니다. 콜링 받았어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다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다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마치 나만이 특별한 부름을 받은 양.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이랬습니다. 예, 그것도 귀한 간증이고 은혜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마음의 영혼의 감동으로 섬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 입술발 천사의 같은 소리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은혜로 거기에 현혹돼서 헌금을 갖다 바치고 더 갖다 바치고 더 주고 나는 먹지도 못하는데 뭐 거기다 막 이런 일들이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당신 먼저 챙기시오. 내가 먹을 거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지 말고 나 먼저 건강을 챙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혼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으세요. 그것이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무조건적 감동은 내 혼적인 마음의 잘못된 것. 즉 뭐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습관을 따라간다고. 행동도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서 자, 가난한 거지가 앞에 있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뭔가 복을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습관적인 걸로 도와줄 수 있다니까. 어떤 사역자나 목사님한테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알겠지. 이걸 주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준다든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고 하면서 결국엔 자기의 마음 편하기 위해서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또 그런 거 착한 일 하지 말아야겠고 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모든 것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머리로 삶아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 어떤 기도에 응답받은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은 긍휼과 자비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다고 주님 예배, 내가 원하는 것을 못 받았다고 주님이 이러십니까? 그러한 것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함부로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얻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자리 잡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섬기고 그 믿음의 신뢰로 가면요,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때가 다를지라도 그 시기가 아직 아니어서 못 이룰지 몰라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내가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죠? 내가 너의 산성이 되겠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내가 힘든데 나는 몰라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 기도 못 들었다. 이렇게 하시겠냐 이거요. 우리는 이제 나를 목적하시는 하나님, 내 간구보다도 내 기도보다도 더 뛰어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왜요? 나를 목적으로 하시니까. 나를 목적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간다면 주님은 나를 목적으로 하시기에 나를 얻기 위해서 내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 반드시 그 믿음과 신앙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라는 것. 자, 19절에 보면은 선생이여 어디든지 나는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그러한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얘기했을 때 주님은 모두 제자들을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다 따라갔어요. 근데 세상에 죽은 아버지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자, 여기 19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이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저는 따르리이다 그럴 때 자 얼른 따라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20절에 동문서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뭐 여우 굴 얘기하고 공중에 나는 새 얘기하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갖다가 나 따라오면 너도 고생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21절에 보면은 말한단 말이에요. 예? 주여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고. 따라가겠는데 죽은 아버지 먼저 장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너는 살아있는 자라면 그냥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다면 이 주님의 복음을 잘 받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가는 즐거운 그 길, 이것이 참 성전이 되는 길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머리 삼을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길에 서서 내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강도의 소굴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난 몰랐어요. 예, 모르기는요. 모르는 것도 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좀 더 담으면 그것도 분별이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몰라서 이제부터 몰란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제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더 주님으로 드러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강도의 소굴이 아닌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다른 모습이 아닌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동안에 기다리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 얻고 응답하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내 안에 다시 담고 또 그 주님 품 안에서 내가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부흥을 원할지 모릅니다. 또 교회의 성장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내가 원했던 세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돌성전, 사람의 노력으로 된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쌓아둔 하나님의 진정한 참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돌 성전이 아닌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닌 내 영혼 안에 심겨진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는 성전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